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내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예표고 또 구원의 모형이고 구원의 청사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나오게 하신 그 애굽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나와야 하는 애굽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애굽은 풀무불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일부러 애굽에 넣으셨어. 풀무불과 같은 애굽에 넣으셔서 믿음을 연단하시는 곳입니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타 죽는 것이 아니고 살라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풀무불에서 다시 나오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바로의 종 되었던 집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이 바로의 종이 되었던 집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곳이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구원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소개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3번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다는 거죠.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의 종 되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애굽 땅이 바로의 종이 되었던 곳이고 또 애굽의 종이 되었던 곳인데 과연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풀무불로 삼으셔가지고 믿음을 연단시키려고 야곱의 70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풀무불이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기 전까지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허용하시니까요.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어찌하든지 애굽 땅에 가 있는 그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일을 사탄이 하게 됩니다. 그 외부적인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바로 왕의 종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의 노예가 되도록, 바로의 종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애굽은 소유권 쟁탈전이 치열한 곳입니다. 소유권 쟁탈전이 치열한 곳입니다. 이 사탄이 소유권 쟁탈을 하기 위해서 아주 싸움을 걸어오는 곳이 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의 것이냐 이거죠. 이스라엘이 누구의 소유냐, 이 싸움입니다. 애굽은 사탄이 끊임없이 이 싸움을 걸어오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거대한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한쪽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한쪽은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의 레거든요. 레의 아들, 고대 근동의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자칭 신인데 성육신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가 있습니다. 이 두 존재가 치열하게 이스라엘이 서로 자기 것이라, 이스라엘 소유권을 쟁탈전하고 있는 곳, 그곳이 애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러셔요. 근데 애굽 왕 바로도 똑같은 말을 해요. 내 백성이 많아졌다. 내 백성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내 백성이 하는 노역을 네가 쉬게 하려고 하느냐. 바로도 지금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로와의 치열한 소유권 쟁탈전이 일어나고 있는 곳. 여러분, 먼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바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의 특징. 알지 못한다. 이 말을 계속합니다. 알지 못한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습니다. 그때 알지 못한다 이 단어가 로야다, 야다가 안다는 뜻인데 앞에 부정어 로를 붙여가지고 알지 못한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 바로 왕은, 애굽의 왕은. 또 이야기해요. 5장 2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2절에요.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놓으라 하니까 바로가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여기 로야다입니다.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야다라는 말은 안다라는 뜻이긴 한데 이게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뜻이 아니고 관계적으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 단어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곧 동침했다라는 단어를 야다를 쓰거든요. 이게 단지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고 관계적으로 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했다. 또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그 지식이 결핍됐다는 말이 아니고 여호와와 관계가 없다. 나는 요셉과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 여러분, 바로는 애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지 못하는 곳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 들어와 있는지도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다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만은 바로는 나는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 나는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그게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지 못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사람도 알지를 못하니까 바로가 이스라엘을 자기 유익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바로 자신을 위해서 일하게 만듭니다. 성경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일한다는 단어를. 여러분, 일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수없이 말을 해요. 이 출애굽기 앞에 보면은. 출애굽 1장 13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의 일을 엄하게 시켜 무거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 노동도 아바드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바로가 이제 가서 일하라. 시끄럽다. 뭐 하나님 섬긴다 나간다 있다고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일하라. 아바데라. 너희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지금 여유가 있고 게으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짚을 주지 않을 테니까 집도 너희가 다 스스로 주워가지고 일해라. 신명기 26장에 보면은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이 중노동이 무거운 일입니다. 중노동 시켰다. 그래서 아바드.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볼 때는, 애굽이 볼 때는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예?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도 알지 못하는 애굽과 바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일하는 거예요. 아바드 하는 거예요. 바로를 위해서 일하는 거. 국고성도 세우고 비돔도 세우고 람셋도 세우고 일하는 거. 노동의 목적이, 일의 목적이 바로를 섬기는 것이고 바로를 위한 집과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지요? 그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 생산성이 있느냐, 하루 일을 하루에 끝마치고 있느냐,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판단하는 기준이. 안 되니까 학대하고 괴롭히고 더 몰아붙이는 거. 여러분 아까 세상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종이 되어 있는 백성들, 사람들의 삶도 비슷합니다. 제각각 표현은 달라요. 예? 말하는 묘사는 다르고 표현은 다른데 뭐 누구는 뭐 자신의 꿈을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고, 예? 뭐 누구는 뭐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취미를 위해서 그런다고 하고, 표현은 다 다르지만 사실은 다 바로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를 위해서 사실은 중노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죠? 뭐 비돔도 세워지고요, 람셋도 세워지고요, 아주 어리어리한 건물들이 올라가니까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무슨 문화가 발전을 한다 그러고요, 문명이 발전을 한다 그러고요, 기술이 진보가 있다 그러고요. 사실은 애굽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고된 노동입니다. 그것은 신음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이에요. 탄식했다 그랬는데 그 중노동에 시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애굽입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또 한 분이 있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바로의 특징은 알지 못한다, 이게 바로의 특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다.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런데 여기 기억했다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여기 번역을 기억했다고 하면 안 되고 알았더라 이렇게 해야 돼요. 야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야다, 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 다 보고 듣고, 그래서 그 근심을 알고, 그 안다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 여러분 바로는 알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아신다. 뭘 아시지요? 내 소유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의 고통을, 근심을, 부르짖음을 내가 안다. 소유권은 주장, 바로는 자기 소유라고 자꾸 주장하지만 바로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내 소유, 내 백성의 아픔과 근심과 부르짖음을 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 백성을 돌보시고 내 백성을 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바로의 종된 가운데서, 그 애굽의 종된 가운데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출애굽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이것도 성경에서 수도 없이 얘기해요. 출애굽기에서. 예.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 하리니? 섬기리니.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수도 없이 나와요. 여기 섬긴다, 섬긴다. 섬긴다는 단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오늘 히브리어 딱 하나 나왔는데 아니다, 많이 나왔네. 섬긴다고 무슨 아바드라, 아바드. 일하다. 지금 하나님 이 두 개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뭐 시킵니까? 아바드 시켜요, 아바드. 근데 그것은 바로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때요? 그것이 아주 중노동이에요. 고역이에요. 그게 단식이에요. 신음이에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불러냈는데 하나님도 뭐 해요? 아바드 시켜요. 근데 그 아바드를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 일하는 것이 되면 그것을 번역할 때 예배한다라고 번역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아바드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섬긴다, 하나님 섬긴다, 아바드입니다. 바로를 위하여서 바로의 집을 짓고 국고성을 짓는 사람들, 만드는 사람들, 그걸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백성으로 바꾸시는, 그게 출애굽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출애굽시키는 거, 그 다음 시내산에 가서 법을 줘가지고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하나님의 집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집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합니까? 제사하는 거고, 아바드라, 제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애굽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다 애굽이다. 이 세상 자체가 그냥 다 애굽이다. 우리가 생활하는 학교도, 가정도, 직장도, 사회생활 다 무조건 애굽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죠. 뭡니까? 하나는 이 세상도 애굽처럼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과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을 모른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애굽이라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한 소유권 쟁탈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발을 딱 디디면요, 그때부터 치열한 소유권 쟁탈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가리켜서 자기 것이라 그럽니다. 내 것이라, 세상이. 바로의 것이라고, 애굽의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애굽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어요. 바로의 종으로 일하도록 만들어요. 온갖 방법으로. 온갖 방법으로. 그것이 때로는 입시일 수도 있고요. 그게 때로는 취업일 수도 있고요. 그게 때로는 중노동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생업일 수도 있고요. 그게 때로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게 때로는 경제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라는 이름으로, 온갖 방법으로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너는 세상의 것이야. 소유권이 세상에게 있다. 끊임없이 그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전부 다 그럼 다 바로를 섬기는 일이다. 이 세상에서 다 백수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세상이 수만 가지 온갖 방법과 일로 우리를 어찌하든지 바로의 종으로 묶어두려고 한다. 그게 이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똑같은 아바드지만은요. 똑같은 아바드지만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아바드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가? 예? 여러분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냐 하는 이 소유권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정체성을. 공부하는 학생들, 취업 전쟁이라고 그래요. 뭐 입시도 전쟁이고, 입시도 전쟁이고, 취업도 전쟁이고, 진짜 전쟁이긴 전쟁이에요. 경쟁률이 높아서 전쟁이 아니고, 세상이 치열하게 소유권 쟁탈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쟁이에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정체성의 싸움. 내가 누구의 백성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바드, 예배, 섬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것은 애굽입니다. 그것은 애굽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외적으로는 하나님과 바로 간의 치열한 소유권 쟁탈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내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오래 살았잖아요. 430년을 살았으니까. 애굽 땅에 오래 살면서 스스로 정체성이 바뀌는, 스스로 내부적으로 말입니다. 스스로 바로의 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내가 바로의 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출애굽시킨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애굽 군대가 쫓아왔거든요. 저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예? 여러분, 세상 나가면 있습니다. 애굽이 쫓아옵니다. 예? 그게 세상의 협박이거든요. 그 세상의 협박이에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 백성이지. 그러고 쫓아온다고요. 그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합니까? 여러분, 14장 12절에 이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예?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우리가 애굽을 섬기리라 하지 않았냐. 스스로 애굽의 종의 근성을 갖고 있는, 본성을 갖고 있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기가 없었습니다. 광야에 나왔으니까. 그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저는 참 이 단어 보면서 참 값없이, 그때도 국가가 공짜로 줬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스스로 바로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바로의 종으로 살아도 나름 괜찮았다. 이거 아닙니까? 바로를 섬기니까 그래도 먹을 것이 나왔다. 먹을 것, 이때는 먹을 것이라고 하면 근데 배급이라고 해야죠. 바로를 섬기니까 배급 나왔다. 여러분, 바로가 배급을 준다. 바로가 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의 종입니다. 예? 바로가 나에게 배급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의 종이라고요. 바로의 종의 정체성이라 이 말입니다. 바로의 배급이 더 안정적이었고, 예? 바로의 배급이 더 안정적이고, 바로의 배급이 더 나았다. 지금 이 말 아닙니까, 이게? 그러나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가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로부터 배급받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다. 요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바로의 종의 정체성을 버리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에 40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백성아, 애굽에서 나오라. 내 백성아, 애굽에서 나오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에 압력을 받고 있나?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눌리고 있나?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거움을 느끼는가? 여러분 그게 혹시 내 스스로가 내가 애굽에 속했다. 내가 애굽에 속한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무거움이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내가 바로로부터 배급을 받아야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더 무거운 거 아닙니까? 시편 81편 5절 이하에 참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지금 출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이 뭐냐? 너희 어깨에서 짐을 빼내고 너희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 다음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요것만 아시죠? 요거는 다 잘 아시잖아. 다 들어봤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그게 지금 무슨 문맥에서 하는 이야기인지 모른다. 무슨 문맥에서 하시는 말이에요? 예? 출애굽이라는 문맥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바로에게 입 열지 말고, 예? 바로에게 입 열지 말고 하나님께 내 입을 열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 어깨에서 짐을 뺐고 하나님이 네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는데 왜 자꾸 다시 바로의 종이 되려고 그래요? 왜 자꾸 다시 가서 바로에게 배급 달라고 하냐 이 말입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거기 지금 생략됐다 이 말입니다. 너의 주인이신, 에? 너를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럼 내가 채우겠다. 이사야 10장에도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이제 애굽의 협박이거든요. 예? 이게 애굽의 협박이라고요. 그래가지고 네가 세상을 어떻게 사냐? 협박이라고요. 근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자꾸 세상은 바로는 자꾸 우리 목에 멍에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자꾸 세상으로 끌어당기는데 그 멍에가 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사야 10장에 깨어지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목이 기름진 까닭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니까 하나님이 더 잘 먹이는 거라. 에? 그래 애굽에서는 목이 요만해가지고 이게 멍에를 채웠는데 하나님께로 오니까 여기 잘 먹어가지고 여기 뭐 기름이 쪄가지고요 이렇게 목이 굵어져가지고요 그 매운 멍에가 벗어져 버려요.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바로의 권세가, 바로가 그 권세를, 바로가 그 힘을 부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협박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협박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자꾸 네 힘으로 입시, 네 힘으로 학교 들어가야 되고, 네 힘으로 공부해야 되고, 네 힘으로 취업도 해야 되고, 안 되는 건 네가 게으르기 때문이고, 주일날 그저 주일이라도 좀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려고 가려고 그러면 네가 게으르다. 그렇게 해놓고 무슨 예배하냐? 예배할 시간이 어디고 여유가 어디 있냐? 여러분, 바로한테 이야기하세요. 바로야, 나는 너의 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아바드 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바드 해. 여러분, 스스로 바로의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여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애굽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바로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건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이 세상 속에 살아도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에 보면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은 줄 아나니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와,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문맥에서 했는지 아시면은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문맥에서 이 말씀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라. 이는 너희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종에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들에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진짜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에. 종들아, 육체의 상전을 대할 때, 여러분 지금 이게 세상에 사는 거 아닙니까? 종들아, 너희 육체의 상전을 대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라. 이는 너희가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보세요. 똑같이 세상에서 있어요. 똑같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아바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섬기는 대상이 틀려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공부를 하든, 그게 직장일이든 사업이든, 내가 일을 안 하고 있다 할지라. 출애굽했는데 나와 보니 광야라.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서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사람 섬기고 사는 게 아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애굽을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를 위해서도 아니고, 이 세상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아도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온 애굽은 너희가 바로의 종이 되었던 곳이다. 내 백성이 자꾸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그런다. 자꾸 스스로 바로의 종이라고 그런다. 하나님 답답하신 거예요. 내 백성아 애굽에서 나오라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정말 바로의 종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제는 분명히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가 협박을 해도, 바로 배급이 없어도 살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번 하십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출애굽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죽을 일 없고 내 주 예수 날 곧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시리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똑같은 고역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중노동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신음소리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이 바로가 주는 것이라면 하나님 출애굽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세상의 협박이라면 하나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벗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걱정이라면 바로야, 나는 너의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는 우리의 고통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시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하시는 하나님의